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요즘은 좀 이거를 잘 띄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여러 번 좀 교회 때문에 이런저런 거 공문서를 띄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대출을 이제 연장을 하는데 올해도 이제 대출 연장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띄는 서류가 딱 있어요. 근데 뭐를 띄어야 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에 보면 토지나 건물이나 이 주인이 누군지를 밝히는 문서죠. 예를 들면 우리 수산동 338-2번지 341-1에서 몇 번지 이거 우리 교회 땅이거든요. 근데 등기부 등본 딱 띄면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에 소유주가 물론 옛날 소유주부터 이전 쫙 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 소유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수산교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만약에 그 란에 다른 이름이 써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소유주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사람이 소유주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 등본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 이름이 써져 있는데 내가 여기 오래 살았어. 그래서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거 내가 좀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팔면 뭐가 되는 거죠? 범죄가 되는 거죠.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등기부 등본을 띄면 거기 소유주가 누구라고 나올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등기부 등본을 띄면 무슨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져 있을까?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어린이들 축하해주고 우리 아이들 소중해 이러는 거로 이 절기가 지나간다면 조금 본래의 의미를 놓치는 거 아닌가. 어린이 주일은 사실 어린이만 위한 주일이 아니라 어린이를 바라보는 부모와 교회와 사회의 시선을 점검하는 그러한 주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그것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시편 127편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제목이 지어져 있냐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을 위한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근데 그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유명한 거죠. 집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집을 세우는 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키는 것도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보라 자식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줬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한 가정과 한 사회를 세우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 바로 자녀라는 거죠. 자녀가
우리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 사회가 가장 세워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보라. 여호와의 기업,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힘내요. 힘내. 이건 감탄사가 아니라 뭐냐면 다 주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라고 말하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끌어안고 야단치고 먹이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당신이 양육하는 그 아이에 대하여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봐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 주목하여 봐야 돼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이 아이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인 나할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재산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받는 유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모인 당신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친히 여러분들에게 준 유산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그러한 눈이, 시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분신, 또는 뭐 김씨면 김씨, 뭐 이씨면 이씨, 천씨면 천씨, 신씨면 신씨, 뭐 이런 뭐 송씨면 송씨, 이런 내 대를 잇는 그러한 우리의 연장, 예? 더 나아가면서는 어떤 사람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 아이 이렇게 말하죠. 내 딸, 내 아들. 말 속에는요, 은영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는 의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등기부 등본에는 그 소유주 이름이 누구로 바뀌어 있느냐? 김현희로 바뀌어 있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마음대로 내 소유인 양 내가 그거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불법인 거예요. 불법. 우리는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잠시 우리의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청지기일 뿐 진짜 소유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솔로몬이 자녀의 출생을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부른 거는요, 자녀의 생산이 단순히 인간의 수고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4절과 11절에도 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복의 통로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단지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의 생명을 빚으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에 뭐라고 노래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장을 지우고 모태에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만든 거예요. 만든 거. 머리카락 하나, 손가락 끝에 지문 하나까지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지문이 다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얼굴이 다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전적으로 물론 닮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100%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얼마나 세밀하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시선은 이 아이는 내가 만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아이라는 이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청지기예요. 청지기.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그 자녀를 키우는 일도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우리로 양육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그냥 내 자녀를 양육하는 사심이 있는 극히 개인적인 아니면 극히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아이를 양육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니면 뭐 여기서 예배도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아이를 올바로 양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 혼자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네. 내 생각만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 내 욕심만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책임을 나 혼자 다 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부모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절대 여러분 책임을 다 짓지 못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 미래를 다 통제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과연 이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아이를 양육해 가야 된다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기분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의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한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이므로 나는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아멘.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으로 주셨다고. 자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해. 자녀를 기업으로 부른 데에 그치지 않고 상급이라고, 사카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히브리어로 보상, 대가라는 그런 거예요. 즉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좋은 보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안기는 따뜻한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녀를 화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거 매우 우리가 한번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화살이 뭡니까? 화살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공격과 방어의 무기 아니에요? 공격의 무기이기도 하고 방어의 무기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멀리 보낼 수 있는 도구예요. 전쟁에서 화살이 가장 기묘한 무기인 것처럼 바로 자녀도 부모에게 가장 기묘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삶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또는 이 부모의 온유한 성품과 덕을 이어받는, 또는 나를 훈련시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훈련을 많이 받느냐? 자녀를 키우면서 훈련을 많이 받아요. 전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나서 진짜 혼자 잘 크고, 혼자 공부 열심히 하고, 혼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혼자 목사가 된 줄 알고 까불었다가, 제 첫째가 중2병에 걸린 그때 알았잖아요. 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얘를 어떻게 해야 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그러면서 제가 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키웠냐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했냐고, 나는 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자신이 없었어요. 도대체가 이해도 안 가고, 도대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인도해야 이 아이가 올바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오는데 방향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화살인 거예요. 화살. 그 화살이 남을 향하기도 하지만 나를 향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의 기묘한 무기가 되어서 나를 지키죠.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뛰어난 성품과 미덕으로 교육받은 자녀는 부모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나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나의 복이라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자녀를 짐으로 보는 시대이죠. 여러분, 출산율이 점점 그래도 요즘 많이 그래도 올라갔어요. 전에는 점점 떨어져. 왜 그러느냐 보면 자녀들을 낳기를 망설이는 거예요. 왜? 짐인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 양육의 어려움, 자녀로 인하여 뺏기는 자유, 교육비의 폭증, 내 캐리어의, 내 경력의 단절,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자녀를 비용과 부담으로 계산하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상급이라고 말하고, 기업이라고 말하고, 화살이라고 말하고, 결국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녀를 키우는 일이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부모님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녀 키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자유도 내려놔요. 경력이 단절되어지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양육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수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의미를 주지요. 그 의미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만큼.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웠을 때 그 아이가 한 첫 미소를 생각나십니까? 그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그때, 그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을 걸었을 그때를, 여러분 그 순간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제 손주 손녀들을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내가 뼈 빠지게 일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고 와서 안기는 그 안김에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안김을 대체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요. 이게 자녀가 우리의 상급이고 복인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화살이라고 하는 이 화살로 비유했을까? 여기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화살은 그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활쉬를 매겨 쏘아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화살은 언젠가 쏘아서 보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자녀를 보내지 못해. 여전히 가슴에 품고 여전히 자기 곁에 놓고 마치 어린아이인 것처럼 보내지 못하고요 계속 자기 품에 거느리고 있으려고 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살은 언젠가 반드시 부모의 손을 떠나 부모가 겨룬 그 방향을 향해 멀리 날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언젠가는 나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날아갈 존재임을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죠. 또 화살은 정확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향해 쏘아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어요. 아무데나 화살을 쏘으면 무의미하고 오히려 위험하죠.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이 자녀라는 화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한 표적을 향해서 쏘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좋은 화살로 다듬기는 하는데 자녀를 엉뚱한 표적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표적은 분명한데 화살을 다듬지 않아. 그래서 자녀가 끝내 그 표적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녀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기를 원해요. 잘 아이를 다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표적을 향해서 힘껏 쏘아보내는 부모이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에 쏘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성문에서 그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자녀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곳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화살로서의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양육해서는 안 돼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들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내 안의 축복의 화살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그 자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언제 화나고 노여워지느냐? 부모가 자녀를 정도 이상의 엄격함,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의 남용, 이런 것들로 인해 화나잖아요. 부모의 폭력과 폭언, 부모의 비교와 비난, 부모의 일관성 없는 훈계, 자녀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이 상처는 평생 자녀에게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과 혼과 육에 전인적으로 책임지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이 아닌 토양 위에서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훈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훈계해야지. 내 감정이 요동치는데 훈계한다면 그거는 자녀를 요동케 하는,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토양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해야지. 만약에 사랑의 토양이 잃어버리면 그거는 학대입니다. 그거는 폭력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는 언제나 아이들에 대하여 무언가 훈계하거나 양육할 때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 나는 사랑인가? 내 입에서 나올 이 말은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그건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본질적인 비결은 결국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그런데 막아섭니다. 어른들이 안 된다고. 이제 이번 주 5월 1일 날 우리 여선교하고 청장년이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왔죠. 뭐 아이들은 신나죠. 뭐 마당에서 많이. 교회 마당 그 사택 앞에 시멘트 위에 난리가 났어요. 오색으로 그냥 그림 그리고. 몰라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예쁘지. 예?
제 눈에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비가 와서 다 근데 이게 지워져 갖고 여러분 못 보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원이에게 다원아 이거 다 지워졌어, 다음에 한번 다시 그리렴 그랬거든요. 아니 그 마당이 뭐 이거 색칠한 게 뭐가 중요해? 아이들이 거기서 재미나게 놀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와서, 저는 그래요, 교회 와서 재미나게 놀면 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재미난 것, 교회는 행복한 것, 교회는 즐거운 것, 교회 오면 너무 자유로운 것,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교회에서 유리창이 깨지면 무조건 누가 깼는지도 보지 않고, 거기 사찰 집사님이 저희 아버님한테 왔어요. 어머님한테. 현이가 저 유리창 깼다고. 볼 것 없다 이거죠. 뭐 얼마나 개구였으면.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럼 마룻바닥과 이 바닥하고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기어 들어가 가지고요, 가끔 이 뭡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뭐 헝그 갖고 와서 이렇게 뚜루룩 굴리다가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무서우니까. 그럼 저는 기어코 거기 들어가고 그 10원짜리 동전 찾아가지고 하나님 헌금하지 않고 그거 갖고 알사탕 사 먹고. 하여튼 뭐 별일 하죠. 뭐 나무에서 떨어져 팔 부러져. 뭐 옥상에 올라가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잘 올라갔는지.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교회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줄 모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부모,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막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것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였더라.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안수받고 축복받아야 된다는 사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성적? 너무 많이 있죠. 어느 자녀 물어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저기도 물어보면 영어, 수학, 논술, 코딩, 운동. 그냥 하루 종일 학원을 돌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곳에는 안 와.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화살로 키우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에 학원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명문 대학도 줄 수 없고요. 여러분, 오늘날은 취업도 여러분 좋은 학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놀고 있는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놀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것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이 세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수많은 어려운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박사들이 있나요? 명문대 나온 박사들이 있나요? 학원에서 배운 사람들이 거기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 어렵다고 하는 그곳에 누가 있느냐?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교 사역을 잇기 위하여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에 거기에 이 경비행기를 해서 이제 나이로비 케냐에서 남수단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이동 수단이 경비행기예요. 이제 거기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이 약 한 120kg 정도, 많으면 150kg를 싣습니다. 그러면 이 케냐에서요, 남수단으로 선교 나갈 때 어떻게 그 경비행기를 타요. 근데 그 경비행기 조종사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3대, 4대. 왜냐하면 이 케냐에서 남수단으로 뭔가 구호 물자를 이동이 시켜야 되는데 이동시킬 육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비행기로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 자녀들이 자기도 선교사가 되어서 거기다 물품을 싣고 남수단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이 솔로몬이, 이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집이 세워지는 것, 성이 세워지는 것,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화살로 만들어야 됨을 깨닫고 이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살이 되어 정말로 저 멀리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날아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된 일이요, 복된 사람이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수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여 거룩한 화살로 잘 다듬는 우리 수산교회가 되어 어떤 시대의 풍랑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또 그 풍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자녀, 또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감으로 그들을 훌륭한 화살로
거룩한 화살로 만들어 멀리 쏘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민족에게, 또 필요한 이 사회 곳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자녀 위에 함께 할지어다. 아멘.